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제 새내기 목사님이 목회 안수를 막 받고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해서인지 설교 중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라고 해야 될 이 말씀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보르떡 5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와 하고 웃자 그때 앞에 앉아있던 한 성도가 그런 기적이면 나도 하겠네 그랬더니 교인들이 더 와 하고 웃음이 터뜨려졌습니다. 목사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실수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는 더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 실수를 했습니다. 보르떡 5,000개로 5명 먹인 것이 아니라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정정하고 그 성도를 보면서 성도님 이래도 이 기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할 수 있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답답하고 힘든 일뿐인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개인 형편도 어렵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바닥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뛰어서 집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시집장가도 못 가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계속 줄지 않고 나오고 속 시원하게 이게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니드자도 없습니다. 파산 직전에 이르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아마 신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처량하게 남았는데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빚을 준 주인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종으로 판다고 하는 것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홀로 되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빚까지 졌으니 상황은 정말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모든 일들을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흔히 사람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들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기적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려면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돕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좋은 날이, 그런 기적의 날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날이 계속 이르릅니다. 우리에게 사모함과 절실함이 느껴져야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우리에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 잘났다고 김고만장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다. 홍해가 여러분 언제 갈라진 줄 아십니까? 모두 다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갈라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가 초대받아 가셨을 때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기적도 역사하는 겁니다. 모자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축복은 항상 우리 문 앞에 이를 때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기회를 쫓아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겁니다. 위기 앞에 절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알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앞에 놓일 때에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은 행동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쟁이가 돈을 안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고민거리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뜨겁게 간구하시고 진심을 담아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절한 그 기도에 부르짖음에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를 부르짖는 자에게 기울이신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흐느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캐치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없는 것 중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찾게 하십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한 그에게, 철저하게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에게 그래도 가진 것이 없느냐 찾아보게 합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은 곧 그것을 찾아냅니다. 2절 하반절 봅니다. 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그것이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드려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심으로 기적을 베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맷돌 5끝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기름 한 병은 무엇입니까? 무시하고 처박아 놓은 기적의 불씨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취하여서 기적의 자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물질인가, 내 재능인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 젊음인가, 시간인가, 은사인가, 열심인가. 1800년대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어 일어난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한 청년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 소피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했던 일, 그 일을,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고 사냐고 남편이 대꾸합니다. 그러자 아내 소피아는 제가 1년 동안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저축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내가 1년 내에 시장성이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까? 반문하는 남편에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이에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2번 들려준 이야기. 이후 그는 10년간의 칩거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작품 주홍글씨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주자였는데요. 연주 중에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심한 근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 때마다 악보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단원들 중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서 임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의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한 악단의 첼로 주자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신실한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잘 아시지만 직접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중에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만 청산한 정도가 아니라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의 기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팔아서 다른 생활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과부의 적은 요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내 부족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기적은 거기서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절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고 계시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적은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지요. 이 엄청난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우리는 걱정과 염려는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올려준 기도는 너무 적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악한 조건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함이 우리가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놓는 용기와 결단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기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을 알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